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어떠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고백되어지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귀한 그 삶의 호흡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시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너무나 유명한, 누구나 다 아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 성경을요, 이 66권의 성경을 단 한 절로 요약하고 대표성을 띠는 그 성경 구절을 찾으면 어디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한 절을 또 탈탈 털고 탈탈 압축하고 압축하여서 한 단어로 추각한다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사랑이에요. 성경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고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요, 물론 또 그 위에 또 사랑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내어주셨고요, 또 여전히 그 사랑을 표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서로 화목하라고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화목할 때 무엇을, 누구와 함께 화목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화목은요, 먼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목은 무엇입니까?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야 될까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툴 때 서로가 화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미 하나님과 화목함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요. 이제는 그럼 우리는 어떤 화목이 필요할까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시면요,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이제 무엇이 남은 것입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형제 간의 화목함이, 하나됨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라고요.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이 화목하게 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어느 선까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서로 사랑하면 될까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조금 제껴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사랑하면 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스님이 교회 나는 것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쉬워요. 네. 하지만 그 스님이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스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요, 100명을 채우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당장 오늘 끝나고요, 현수막으로요, 10월 다음 주가 며칠이죠? 10월 13일 선착순 100명 가산교회 오시면 100만 원, 현찰 100만 원 드립니다. 100명 금방 찰걸요? 현찰 100만 원. 혹시 투자하실 분 계신가요? 100명은 가득 채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100명이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하지만 그 결단과 그 헌신을 통하여서 어렵게 이루어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내 가족만, 우리 교회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에 하였을것도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는 일에 내가 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길을 걸어간, 예수님 말고 또 그 걸어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요. 누구요? 요셉이요. 요셉에게 형제들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까? 형들이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적군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나의 방패막이 되어주며 나를 구렁텅이에서 꺼내 내어주던 이들이 바로 내 형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던, 채색 옷을 입고 있던 나를, 그 채색 옷을 벗기고요, 구렁텅이에 빠뜨리고요, 죽음의 늪에 그 사지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형들이었다고요. 원수가 되었다고요. 근데 지금 요셉은요, 아니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하여서 그 원수 같은 형들과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와 화해의 길로 인도하고 이끌고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성경 내용이 아니에요. 지난주 성경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도 못하는데 저는 어제 뭐 먹은지 기억합니다. 결혼식 가서 뷔페 먹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기다림, 진정한 용서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 형들이요, 어떠한 기다림을 가졌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그 흉년의 때에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까지 내려오면서 음식을 사러 왔습니다. 근데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요, 결국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지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갑자기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사지로 몰아듣는 그런 상황 속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닌가? 내가 어떠한 잘못을 지었더니 이런 또 그 벌을 받는 게 아닌가? 흔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내가 억울한,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기에. 사람들은요, 내가 어떠한 나쁜 일을 당한다면요, 내가 무슨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닌가를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그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요 3일 동안 갇혀 있는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22년 전에 나의 동생, 우리의 막내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그 일들이 떠올려지고요. 서로에게 이야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범죄하였다. 22년 전에 그 잊고 살았던 그 무의식 중에 그냥 계속해서 밀어넣고 억누르며 살았던 그 일이 들춰지면서요. 아, 이것이 우리의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정말로 내가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는 그 지옥가드 같은 시간이 아니라 내 죄가 깨달아지는 진정한 용서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굉장히 깜깜하고 어둡고요 견디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 당시 르우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말대로 했으면 우리가 범죄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누구 탓을 하고 있죠?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는요, 이런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리더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감하며 그 죄악된 그 내 범죄함을 놓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악됨이 깨달아지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며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43장으로 넘어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여전히 흉년의 때에 또 그 땅 가나안 땅에 야곱과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땅의 기근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는 그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니 뭐하냐? 빨리 가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 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다시 사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들이 가기 싫어서 안 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요? 누구를 데리고 가야 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누구의 대신입니까? 요셉 대신 베냐민에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러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요? 처음 예굽으로 아들들을 보낼 때 누구만 쏙 빼놓고 보냅니까? 베냐민만요. 왜요?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먼 길을 보냈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고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정말로 이뻤던 라헬, 지금은 죽고 없지만 그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 요셉,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이요, 그렇게 잃었습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인 동생인 베냐민을 또 잃고 싶지 않은 그 사랑의 아들을 결코 어디로 내보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베냐민을 향한 편애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베냐민을요 데리고 가야만 지금 갇혀있는 시몬과 함께 곡식을 다시 사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형제들은요 누구 하나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음식이 다 떨어지니 이제 다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희는 뭐하고 있냐? 빨리 가서 양식을 다시 사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유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우리의 형제인 시몬과 함께 양식을 또 사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르우벤과 유다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누가 설득을 했을까요? 자, 르우벤입니다. 자, 르우벤은요, 물론 요 전의 사항이지만 그는 어떠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냐면요, 4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몬이 잡혀있는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을 때, 죄송합니다. 그러한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야 한다는 그 상황 속에서 르우벤이 자기가 이제 장남이라고 이제 책임을 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서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베냐민을 내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근데 내가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대신 죽이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걸고 이야기한다는 것, 굉장한 비장한 각오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살짝만 바꿔보겠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만약 내가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당신의 아들을 내가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당신의 손주 2명을 대신 죽이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쁘세요? 더 이쁘세요? 손주들이 더 이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손주가 더 이쁘세요? 전 둘 다 이쁜데. 네, 다들 손주들이 더 이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르우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아들을 내가 못 데리고 오면요, 당신의 손주 둘을 죽이라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데리고는 가는데요,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대신 내 아들들, 당신의 손주를 대신 죽이세요. 여전히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명이 등장한다고 이야기했죠. 르우벤은 아버지를 설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누가 있죠? 르우벤이 남았습니다. 르우벤은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6절,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근데 유다가 아버지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제 야곱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책임을 누가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자신이 내가 그를 위하여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내가 만약 이 베냐민을 데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가 죄인이 대해서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야곱은 그 아버지는 누구를 믿고 베냐민을 맡기고 보냈을까요? 나는 책임을 지지 않고 대신 내 아들들 당신의 손자들을 대신 죽이겠다고 책임을 회피하였던 장남인 르우벤을 믿고 베냐민을 보냈을까요? 내가 만약에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다의 말을 믿고 그를 보냈을까요? 유다의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 책임감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럴 줄 알았어, 내 말대로 했으면 그빠 너가 내 말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너가 행했던 네 말대로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야.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 모든 상황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서는 유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원래 어떠한 자였습니까? 37장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셉을 팔아치웠습니까? 유다예요. 유다는 원래 22년 전에는요, 자신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내 막내 동생 요셉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팔았던 그 유다가요, 38장의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유다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되어진, 이제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자였다면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42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형들이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다, 이 이야기를 요셉이요 3일 동안 감옥 옆에서 숨어서 듣고 있다가 우리가 범죄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됐구나 하고 짜잔 나타나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 범죄했다고 다 이야기했어요. 빨리 나한테 사과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때 요셉이 이제 형들이 변했구나 하고 그 당시에 나타났다면 과연 유다의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모습들이 다시 고백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과거의 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현재의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또 제 아픈 과거를 말씀드렸죠. 동생과 싸웠을 때 이제 부모님을 통하여서 화해를 합니다. 근데 그때 억지로 마지못해 손을 내밀고 사랑해 이러면 또 훗날 또 어떻게 됩니까? 훗날이 뭐예요? 그 다음날 똑같은 일로 또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물론 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진짜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똑같은 일로 또 싸울까요? 또 비슷한, 그 어떤 일로도 서로 사랑한다면 그 안에 시기와 미움과
그런 감정들이 사라졌다면 이제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진짜로 사랑이 이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면 이제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싸우지 않는 다시 배려하고 이제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용서이며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요 반드시 그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아니 하나님은요 그 진정한 용서의 길, 진정한 사랑과 연합의 길로 이끌고 가시고 계시는데 이제는 르우벤은요 여전히 자신의 잘못, 자신의 책임,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유다는요 이제는 삶이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내가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서요 내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을 지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의 길이며 사랑의 길이며 진정한 용서와 연합의 길이 이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공동체에서도요 완벽한 그러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완벽한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부러진 뼈를 붙인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부러지고 어긋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공동체를요 온전히 단단하게 붙여서 세워나가는 그런 온전한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지 완전한 완벽한 교회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서 완벽한 교회, 완벽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을 위함이 아닌 온전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묵상하며 주님께로 달려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온전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길들이 열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젠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베냐민과 함께 이제 애굽 땅으로 갈 때 그들이 무엇을 갖고 가느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무엇을 갖고 간다고요? 유황,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감복숭아. 여기서 제가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향, 향품, 모략.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동방박사.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요셉에게 가고 있죠. 요셉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동방박사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무엇이 빠졌죠? 황금이 빠졌어요. 네. 그러면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또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37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37장 25절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무엇이 있었다고요? 향품과 유향과 모략.
그리고 그들에게 요셉을 팔고 요셉이 낙타에서 향품과 유향과 모략과 함께 요셉이 끌려 내려갔던 그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고 내가 이 때를 22년을 기다렸다 하고 일부러 유향과 모략과 향품을 집어넣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우리가 22년 전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면 다시는 그 일을 범하지 말자라고 귀임하면서 이것들 준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22년 전에 그 이스마엘 사람들 통하여서 내려갔던 끌려갔던 요셉, 지금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요셉 대신 베냐민이 향품과 모략과 유향과 함께 가는 그들의 걸음 가운데 22년 전에 자신들이 행하였던 그 악함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며 무엇이 고백되어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죄악됨이 고백되어지며, 물론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용서가 고백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요새도 아니죠. 벌써 10년, 20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이산가족 상봉 방송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딱 보시면요, 딱 전화 통화하는 순간 서로가 갖고 있던 그 기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처럼 화상 통화도 아닙니다. 그냥 전화 통화하면서 뭐 방앗간 앞에서 잊어버렸고 뭐 귀 뒤에 점이 있고 맞아 하면서 그들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폭받쳐 울면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도요, 뭐 형들은 이미 얼마 전에 만났지만 진짜 내 친동생 베냐민을 진짜 22년 만에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감정은 어떠할까요? 북받쳐 울으며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43장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였다. 지금 요셉은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요, 하나님의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사명을, 화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감정의 요동침을 계속해서 억누르면서 감정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물론 이때 당시에 성경은 없었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형제들을요, 자신의 집으로, 개인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 형제들은 더 쫄았겠죠. 이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에게 또 어떠한 폐악질을 할까, 어떠한 또 감옥을, 지난번에는 감옥을 집어넣는데 이번에 또 어떠한 수모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의 집에 들어갔더니 어떤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그 형제의 순서대로 쭉 자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요 베냐민에게 어떠한 대접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들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셉은 특별히 베냐민에게 5배나 주었을까요? 내 친동생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 베풀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미 요셉은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고요. 요셉은, 아니 하나님은요, 지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요, 지금 베냐민은 5배를 더 받았다고요. 형들보다 여전히 편애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집에서도 아버지의 편애와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애굽 땅에 와서도 애굽의 총리로부터 무슨 이유 명분인지 모르지만 여전히 편애를 받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요셉은요, 하나님은요, 지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22년 전에 편애받는, 사랑을 독차지 않는 요셉을 향하여 형제들은 무엇을 쏟아내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다툼, 정말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들의 악함이 드러났다고요. 근데 지금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요, 그 22년 전의 일들이 우리의 범죄하였음을 고백되어졌고요, 유다로 말미암아서요, 이제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우리를 향한, 공동체를 위한 내 헌신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들 전체적으로요, 여전히 편애받는 막내 동생 요셉 대신인 막내 동생 베냐민, 여전히 애굽 땅 외국에서도 총리의 편애를 받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34절 끝까지 보겠습니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화목함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더 잘났기에 더 많은 사랑을 받는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시기와 질투를 내 감정으로 드러내며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많이 받은 자나 적게 받은 자나 그 물건을 공급하는 자나 공급받는 자나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며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목의, 진정한 용서와 화합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가산교회가 걸어가야 할 주님의 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127년의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들 정말 서로 죽네 사내하고 정말 사랑해 죽겠다고 하는 그 신혼부부들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서로 죽지 못해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요, 싸우기 마련이라고요. 뭔가 어긋나기 마련이라고요. 근데 12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교회도요,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다툼과 시기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요, 원래 그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과 그 형제들이 걸어왔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진정한 연합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지금 나는 누구의 리더십으로, 누구의 책임감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루벤입니까? 유다입니까? 나의 희생이 없으면요, 결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요, 내 삶은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주셔서요,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용서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화목함을 이루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된 화목한 연합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산감리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